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대한 전환의 시대 오늘 15번째 강의 교황권과 장막 궁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의 내용 가운데 44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치 국가가 종교 세력인 교황권이 이제 올라올 때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을 우리는 예언의 내용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장 40절은 계시록 17장에 의하면 여섯째 나라인 미국을 이어서 올라오는 일곱째 머리인 교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황권은 자신이 찌른 남방왕 무신론 세력을 이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소련과 동유럽을 몰락시키고 일곱 번째 머리 자신의 시대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이 45절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말씀에서 이 45절은 교황권이 이제 열국의 군사력을 가지게 되는 광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장 40절과 45절 사이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종교 세력으로 활동하는 교황권이 앞으로 열국의 군사력을 잡기까지의 잠깐 동안의 기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가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황권은 자신의 마지막 이제 투쟁을 위하여 41절은 그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이제 공격하러 들어가는데, 그 남은 백성을 치는 그 결과로 많은, 여기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번역은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치러 간 결과 남은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은 믿음에서 오히려 떠나게 되고, 오히려 남은 자가 아닌 진리 바깥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오히려 교황권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그것을 41절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은 그가 믿지 않는 온 세상에 그 손을 펴는데 어떻게 전 세상을 앞으로 교황권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은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을 주도로 한 세계 경제, 빚으로 이루어진 경제의 그 배후에는 금융 세력들이 있고, 그 금융 세력을 주도하는 자들이 바로 교황권의 세력인 예수의 세력임을 우리는 달라가 탄생하는 지난 역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세상을 경제적으로 장악하는 들어가는 그 결과로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땅 끝에 세상 땅 끝까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그 체제 안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42절과 43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한 44절은 바로 이러한 교황권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그리고 믿지 않는 전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면서 성성장구하고 있을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사명의 정체성을 바로 회복해 주는 내용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북에서 오는 자는 고레스를 나타냈고, 고레스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시킨 그 왕과 같이 동북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동북의 소문을 일으키는 이러한 자들은 바벨론 가운데 있는 전 세상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기별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고레스가 가졌던 해방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출현하게 될 때 교황권은 번민하게 되고, 번민의 결과로 그 모든 참된 하나님의 무리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그가 이제 분노하여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11장 45절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교황권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끝이 이르리니. 교황권의 끝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가 장막궁전을 세울 때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세우는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교황권의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그를 위하여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대쟁투의 마지막 이제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교황권이 세우는 이 장막궁전의 의미, 그리고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자면요, 잠깐만.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게 보아야 될 것이 이 장막 궁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장막 궁전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다른 곳에 이런 용어들이 사용된 용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히브리어로 된 내용을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면 태버너클 팰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팰러스는 왕궁을 나타냅니다. 장막으로 되어 있는 궁전, 왕이 거하는 곳.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황권이 장막 궁전을 세운다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왕이 사는 곳이 우리가 궁전입니다. 근데 왕은 평상시에는 잘 지어진 도성으로 이루어진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언제 이 텐트로 되어 있는 태버너클, 장막으로 되어 있는 궁전에 살게 되는 때는 바로 전쟁 때에, 전쟁 시에 왕이 군사를 직접 이끌고 이제 적군과 마주한 그곳에 왕의 진지를 세우는 내용이 장막궁전을 베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공부할 때, 계시록 17장에서 보여준 교황권의 두 국면, 하나는 오늘날 종교 세력으로서의 교황권과, 그리고 열국의 능력과 권세를 잡은 교황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오늘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7장에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17장을 우리 공부할 때 1798년을 기점으로 5나라가 망한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권임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1798년 이후 마지막 때에는 새 세력이 올라오는데 이 새 세력은 마지막 악의 삼중연합 세력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 세력은 바로 미국과 교황권과 사단으로 대표되는 이 삼중연합 세력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자세히 보시면 7째 머리가 교황권인데 8째를 계시록 17장 11절에 보시면 7 중에 속한 자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8번째 머리는 용이며 동시에 교황권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번째 교황권과 8번째 교황권의 차이가 무엇이냐? 7번째 교황권은 지난번 우리 한국을 방문한 프란시스코 교황의 모습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종교적 리더로서 자신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교황권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7번째인데 8번째의 교황권은 열국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온, 곧 세상의 정치력, 군사력을 장악하는 교황권의 두 국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니엘 11장 45절에 장막궁전을 세운다는 의미는 교황권이 8번째 머리로서 열국의 능력과 권세를 잡아서 올라오는 교황권의 두 국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11장 40절은 7번째 머리로서의 교황권이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45절은 8번째 열국의 군사력을 장악하는 능력과 권세를 잡은 교황권의 이 두 국면을 보여주는 예언에 의해서도 장막궁전은 전쟁을 하기 위한, 아까 무슨 전쟁입니까? 11장 44절에 보니까 동북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동북에서 올라와 이제 그 고레스와 같은 이 세상의 해방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교황권이 일어나면서 세우는 것이 장막궁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영적 큰 대쟁투의 전쟁을 위하여 세상의 군사력을 통솔하는 교황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롭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산 사이에 그 장막궁전을 베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우리 보시면 계시록 14장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14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계시록 14장에서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4장에 이어서 14장 5절을 이어서 6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땅에 전파되는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위탁받은 기별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외치는 자들이 이 14만 4천을 나타내는데, 이 14만 4천이 서 있는 곳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참된 남은 백성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러면 다니엘 11장 45절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해석을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그가 장막궁전을, 이 교황권이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영화롭고 거룩한 산, 그리고 바다가 있죠.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쉽게 말하면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자신의 장막 궁전을 세우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는, 음녀가 앉아 있는 곳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 많은 물, 바다에 있는 많은 물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백성, 족속, 방언, 민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은 이 모든 나라를 자기의 수중에, 이 모든 세계가 자기의 수중에 들어있는데, 이 시온산에 있는 백성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여기에서 뭐라? 나오라고 기별을 외치니까 이들 사이에 자신의 장막 궁전을 세워서 그들이 외치는 기별이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파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그가 그 사이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의 끝이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을 우리가 한번 전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11장 40절은 교황권의 회복입니다. 자신을 찌른 무신론 세력을 그가 복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곧 계시록 17장에 의하면 계시록 17장의 일곱째 머리의 시대를 여는 것이 11장 40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45절은 이제 교황권이 군사력을 가지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록 17장의 8째 머리에 출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7째 머리와 8째 머리의 사이에 있는 기간이 잠깐 동안, 반드시 잠깐 동안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잠깐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11장 41절, 11장 42절, 43절, 11장 44절, 이렇게 세 가지 특별한 교황권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11장 41절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12장 42절과 43절은 믿지 않는 세상을 경제로 모두를 지배하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교환권의 활동 속에서 이때 동북으로부터 기별을 재는 참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11장 40절 45절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것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무신론 세력, 소련과 동유럽이 무너지는 걸 보았고 지금 오늘날 교회가 가톨릭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교황권의 프란치스코에 방문해서 여러분들 지난날에 교황권의 방문과 좀 여러 가지 다른 면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줄로 압니다. 그 중에 아주 현저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전의 교황의 방문은 주로 천주교인들을 위한 그리고 교황권의 방문에 천주교인들이 이제 열광적으로 그를 따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한국 사회는 천주교인이 아닌 전 한국인, 불교인을 포함하여 그 일반 기독교인까지 물론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라 전체의 분위기는 온 언론까지 교황의 활동에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교황권이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리라는 그 예언이 정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현저하게 보여주는 한 신뢰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날 천주교의 모든 영향력은 개신교 곳곳으로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영성훈련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수많은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배우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천주교 수도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개신교회 안으로 급격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 오늘날 곳곳에 천주교회의 여러 가톨릭의 수많은 전통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급속히 지금 들어오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에 대한 교황권은 공격을 지금 하고 있고 전 세상을 하나의 지금 경제로 지금 이루어져 빚으로 만들어지는 경제를 만드는데 성공했고 이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SDA 제7일 예수 재림교회로 부름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잠깐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잠깐 동안은 물론 누구도 그 시기를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이러한 교황권의 활동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참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우리의 오늘 내 자신의 서 있는 모습을 내가 서 있는 곳이 든든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모래성에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는 그러한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 11장을 계시록 17장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이 시간 조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장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러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둘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기별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계시록 14장 6절 7절이 첫째 천사, 14장 8절이 둘째 천사, 14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셋째 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내용을 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부터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데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광경은 이 세 천사의 기별에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중에 날아가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지만은 세상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이 기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지난날의 생애를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그런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우리 재림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날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오늘 윌리엄 밀러의 1844년 재림운동 이후로 지금 우리는 170년이 지난 시간을 보내오고 있는데, 그 1844년 당시만 하더라도 제7한식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은 이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기 시작하면 세상은 바로 급히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17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반응은 없고 오늘날 이 기별을 전하는 재림교회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이런 과정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을 우리가 14장을 자세히 보니까 이 기별에 대하여 세상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인내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세상의 토양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토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세상은 더욱더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또 재림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로에서 이탈하고 이 일이 정말 될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지라는 언약을 믿는 백성들은 여전히
오늘 마지막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주님의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애가 있는데, 그 성도의 생애를 성도들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일의 큰 반응은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면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계시록 14장을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장에 못지않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땅에 큰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인내로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이 일의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또 천사를 내려보내사 그 천사의 외침을 통하여 온 땅이 환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 계시록 14장의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 것은 바로 계시록 18장의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바로 2절에 흰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에 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계시록 17장 그 앞에 18절 너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지배하는 그 세상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계시록 18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또 다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일어나는 부흥이 계시록 18장에 하늘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계시록 17장과 18장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에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 계시록 14장 8절에 나오는 둘째 천사가 말하는 큰 성 바벨론과 계시록 18장에 전하는 큰 성 바벨론이 단어는 같지만은 그 바벨론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죠. 자, 그걸 또 보겠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계시록 14장 8절 둘째 천사가 전하는 큰 성 바벨론을 보겠습니다. 14장 보겠습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기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윌리엄 밀러가 1844년 당시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그때 교회가
하나님의 거짓 교리로 온 세상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황권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로 모든 교회와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던 상태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제 2절부터 나오는 큰성 바벨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사단이 온 사단의 모든 사악한 것들이 다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다 모인 곳이다. 그 다음에 3절에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자 여기 보면 왕과 돈 가진 상고들이 음료와 뭐 한 겁니까? 결탁한 이 큰성 바벨론은 계시록 14장 둘째 천사가 전하던 이 큰성 바벨론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때는 교회의 가르침이 거짓이었다는 여기에 국한된 반면에 오늘 거짓된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단이 만든 모든 제도, 법률, 시스템이 세상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 여기에 왕과 모든 경제적 부를 가진 모든 자들이 치부하기 위하여 모여든 큰성 바벨론은 오늘 우리 시대에 빛경제학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온 세상이 비저로 달려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성 바벨론은 단어는 같지만은 계시록 18장이 전하는 이 큰성 바벨론은 바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7장에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악의 삼중연합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큰성 바벨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시록 17장, 18장의 연구가 정말 중요하고 이 연구를 토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이 운동이 저는 바로 계시록 18장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성경적 확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러한 성경을 근거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7장의 기별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다면 계시록 17장은 1798년을 기준으로 다섯은 망하였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인 다섯 나라가 망한 이후에 하나는 있는 정치체제, 바로 이것이 제가 미국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미국을 드디어 이 정치를 종교 세력이 지배하러 올라오는 일곱 번째 바로 교황권의 출현하는 이 기간을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고 드디어 이 기간이 지나면 드디어 사단이 악한 자, 사단이 직접 적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하여 올라오게 될 때 세상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이 계시록 17장의 그림의 이 세 세력, 미국, 교황권, 사탄, 이것이 악의 삼중 연합 세력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인 교황권과 여덟 번째 사단과 함께 여덟 번째 교황권으로 설명되어 있는 두 차이는 여덟 번째는 열국으로부터 군사력을 가지고 올라오는 교황권이라고 계시록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때에 잠깐 동안이라는 이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말씀 연구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해되고 정말 이것이 옳다라고 여러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잠깐 동안의 시간 속에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기울여야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 앞으로 우리는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로 우리가 이 제목을 하면서 지금 오늘 15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 주제를 더 공부하게 되면 일단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는 주제는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후에 저는 여러분들과 뭘 공부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교황권이 군사력을 가지게 되는가? 교황권이 어떻게 군사력을 가질 것인가? 라는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잠깐만 이 공부할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계시록 우리 17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8절 보면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 이 짐승은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자, 그래서 8절과 11절이 17장 8절과 11절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을 설명하는데 12장 8절은 장차 무정행으로 올라오고 11절은 이것이 8째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올라오게 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 여러분 계시록 8장 13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큰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계시록 8장 13절은 삼중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 우리는 악의 삼중연합이 있고요. 악의 삼중연합. 악의 삼중연합은 우리는 교황권과 미국과 사탄이 연합하는 것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마지막 교황권이 군사력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삼중화가 있습니다. 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삼중화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제 교황권이 장차 어떻게 군사력을 얻게 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삼중화를 이해하면서 작년에 이 미혹의 시대 2권의 책은 바로 이 삼중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쓴 내용입니다. 이 책 가운데는 이 삼중화를 아주 자세하게 역사적 사건들과 또 성경적 기록들을 대비하면서 풀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좀 구입하셔서 공부해 주시고요. 아무튼 다음번부터 우리 거대한 전환의 시대는 이 삼중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삼중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오늘날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또 새로운 화, 그것은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이제 줄이면서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입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종말의 이 파노라마를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히 예언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교황권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교황권의 참된 정체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외적인 모습에 환호하며 따라가지만은 우리는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의 종국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백성인 우리를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인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너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너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너 몸의 사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에게 삶의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지도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떠나간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만일 내 말을 듣는다면 너 평강이 강과 같겠고 너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잠깐 동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강수 같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주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